그 요셉이 얘기한 대로 이제 애굽 땅에 7년의 기근이 시작이 됩니다. 그 7년 동안 이 요셉은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 풍년의 그 남아도는 수출들을 각 지방마다 이제 저장을 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흉년을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 풍년 기간 동안에 그 요셉에게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먼저 바로는 그 요셉의 이름을 그 이집트식으로 사브나 바네아로 개명을 합니다. 수정이가 이제 외국에 나가면 크리스탈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 지방에 맞는 그 이름으로 바꿔준 것이죠. 그리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켜서 두 아들을 낳게 하는데요. 보디베라 그리고 아스낫 이 이름들은 그 이집트가 섬기는 그 우상들의 영향을 받은 이름들입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외국 여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그 대신 이 요셉은 자기가 낳은 그 두 아들의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짓고 그 아들의 그 이름에 자기의 그 믿음이 반영하도록 합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인데요. 므낫세는 잊어버린 바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애굽 땅에서 겪은 모든 고난과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형들 때문에 겪은 그 많은 고통과 상처를 이제는 다 잊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은 두 배의 열매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이 이집트에 건너온 나를 이렇게 풍요롭게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이름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녀를 낳은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둘째도 중요하고 셋째도 중요한 우리의 자식들입니다. 하지만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의 그 남다른 감격은 사실 잊어버리기가 어렵죠. 내가 이제 부모가 되었다 라고 하는 그 감격을 주는 그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그때의 그 남다른 감동에 그 부모는 자기가 낳은 그 아이의 이름을 그 감동을 이제 반영을 하여서 짓는 것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둘째나 셋째는 그냥 이제 그 뒤에 적당히 돌림자 있으면 돌림자 돌려가지고 짓게 되는데 첫 아이의 이름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 요셉이 처음 낳은 아들 므낫세라고 하는 그 이름은 요셉이 지금 안고 있는 많은 그 삶의 회한들,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걸어왔던 힘겨운 그 여정들, 앞으로는 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다짐들이 이 므낫세라고 하는 그 이름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잊어버리기를 원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형들 때문에 당했던 많은 고통들을 이제는 덮어두기를 원했고, 아버지가 지어준 요셉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이집트에서 새로운 얻은 그 사브나 바네아라고 하는 그 새로운 이름에 적합하게 살아가기를 원했고,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이전의 과거는 완전히 지워버리고 새 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에 이제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한 장 넘기셔서 창세기 42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42장) 21절을 제가 먼저 읽고 25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에게 차라리 내가 너희를 지지하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값을 주시게 되었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몰라가고. 시작했습니다.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리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요셉이 사브나 바네아로 살 때, 사브나 바네아로 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풍년이 다 끝나고 이제 시련의 풍년이 시작되게 되었는데, 그때 가나안 땅에 곡식이 떨어져서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로 곡식을 구하러 오죠. 요셉은 형들을 바로 알아보지만 형들은 총리가 된 그 요셉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요셉은 형들을 첩자라고 몰아붙입니다. 그리고서 감옥에 가둬버리고 3일 만에 꺼내줍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첩자가 아니라면 너희 집에 있는 막내 동생을 데리고 다시 내 앞에 와라 라고 이렇게 억지를 부리죠. 그때 이 요셉의 형제들은
이집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애굽 총리는 우리의 말을 듣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네가 쓰는 말로 우리가 예전에 우리 동생이 살려달라고 애걸 복걸할 때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구덩이에 쳐놓고 그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린 그 벌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 싸우는 소리를 이 요셉이 듣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형들이 했던 그 말이 바로 요셉이 잊어버리고자 했던 바로 이제 그 사건이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이 비극적인 사건. 지금 그 사건을 이 형들은 꺼내어서 다시 요셉 앞에 펼쳐 보이게 된 겁니다. 요셉은 그때 밖으로 나아가서 통곡을 하고 다시 이제 들어오게 되죠. 요셉은 자기가 예전에 노예도 아니고 그리고 죄수도 아닌 이 총리라고 하는 신분으로 새롭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나는 지금 결혼해서 여기에서 내 가족들과 함께 평안하게 살아감으로 이전에 내가 당했던 그 가족으로부터 겪었던 모든 아픔들을 다 이겨냈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요셉의 착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겪었던 아픔들을 잊지 못하고 있었죠. 다만 총리라고 하는 옷, 그리고 또 사브나 바네아라고 하는 자기의 바뀐 이름, 므낫세라고 하는 자기 그 아들 이름으로 살짝 위장만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 거기에서 이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들은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요셉이 잊고 싶었던 이 과거의 일을 다시 그에게 들추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고통, 상처, 그리고 형들에 대한 분노,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덮어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잊어버리려고 해서 잊혀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덮어두면 보이지는 않지만 안에서는 더 썩어갈 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 형들의 일을 잊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과 화해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어서, 그래서 이 형들과 화해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화해라고 하는 것은 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꺼내놓고 그리고 해결함으로써 그럼으로써 화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요셉 앞에서 그가 잊어버리고 싶었던 옛 기억들을 들춰내신 것이죠. 제가 2, 3년 전에 고등학생 때 친구와 그 중고등학교를 같이 지낸 그 친구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친구는 저를 처음 교회로 데리고 간 친구였거든요. 근데 20년 만에, 거의 20년 만에 연락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20년 만에 저한테 전화 통화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는 미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미안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하사관으로 공군에 지원을 해가지고 지방으로 바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이제 군대에 입대하기 직전에 저하고 어떤 일로 크게 다퉜다는 거예요. 다투는 과정에서 저한테 너무 심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20년 내내 자기가 그것 때문에 미안한 마음을 저에게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연락이 끊어져서 전료를 해서 연락이 끊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 일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싸웠던 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그 친구가 저한테 무슨 심한 말을 했을까? 뭐 못생겼다고 했지? 바보라고 했었지? 전혀 이 예상을 예측도 하지 못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조금 더 미안해졌는데, 그래도 저를 전도한, 어떤 의미에서는 생명의 의미보다 더 귀한 도나운 친구인데, 제가 얼마나 그 친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싸웠던 일까지 잊어버리고 있을까 그 생각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다투는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심한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지금까지 인식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어서 그 기억을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잊어버리고 싶은 것은 잊고, 기억하고 싶은 것은 기억하고, 왜곡하고 싶은 것은 왜곡하는 그런 성향들을 다 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을 기억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한 그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망각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서 덜 중요한 것들에 집착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평안함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중요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리고 싶다고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완전히 잊어버렸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잊혀졌던 기억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되살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는 형들한테 당했던 이 끔찍한 일로 인한 고통을 잊어버리고 싶었고, 애굽으로 넘어와서 노예로, 죄수로 살아오면서 수고롭게 살았던 것들, 그 고난을 잊어버리고 싶었고,
아버지 집에 대한 그리움들도 그가 묻어버리고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능한 일도 아니었고 바람직한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 뚜껑을 덮어놓았던 기억들을 다시 되살려내심으로 피하고 싶은 그 현실을 그가 마주하게 하고, 그래서 그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동일한 목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이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스카펙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인데요. 정신질환과 악의 문제를 병리적인 면에서, 심리적인 면에서, 또 기독교 신앙적인 관점에서 잘 설명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정신질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정신질환에는 하나의 동기가 있다는 겁니다. 나태함인데, 어떤 나태함이냐면 사람이 당연히 감당해야 되는 수고를 감당하지 않고 피함으로써 그로부터 그 책임을 모면하게 만드는 나태함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엄연히 살아가기 힘든 현실들이 눈앞에 있고 그 현실을 헤쳐나가기에 자기는 부족함을 다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피하기도 하고 위장도 하고 때로는 망각을 동원해서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것으로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현실이 힘들 때, 도망가고 싶지만 도망갈 수가 없을 때, 잊어버리고 싶지만 잊혀지지 않을 때, 그때 사람들은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리로 회피해 버리는데, 그것이 정신질환의 첫 단계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모든 악함은 하나의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의 그 부패한 양심과 그리고 그의 죄성을 그가 직면하기를 꺼린다는 거죠. 자기가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든 자기는 그 사실을 회피하고 싶어서, 그래서 다양한 방법과 수단들을 이제 동원함으로 자기의 그 악한 양심을 대면하는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양심이 지극히 선하진 않습니다. 우리들은 다 악하죠. 그래서 우리들은 자기 자신을 위장하는 데 익숙한데요. 위장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도에 지나치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장하기 위해서 망각과 회피라고 하는 수단들을 동원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지극히 양심적인 사람과 정상적인 사람과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과 아주 지극히 악한 사람으로 그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극히 악한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의 그 양심을 직시하고, 그리고 자기가 선하지 않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를 싫어서 그걸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기보다 약한 한 대상을 선택을 하고 그를 공격하고 파괴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자기의 그 악함을 위장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다 지금 어느 정도 위장을 하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자꾸 요즘 이렇게 머리숱이 옅어져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를 감추려고 옆가르마 대신 이제 앞가르마를 타고 왔습니다. 뭐 별로 큰 효과는 없는 것 같고요. 자꾸 요즘 살이 쪄가지고 제가 좀 이 핏이 슬림한 양복으로 이제 배를 덮어서 그래서 좀 날씬해 보이려고 그렇게 위장을 하고 왔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우리는 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이것을 지나치게 집착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가르마를 타다가 드라이가 어긋나서 머리 모양이 이상하게 됐는데, 그래서 오늘 머리가 이상해서 나 오늘 교회 안 가, 목사가 그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나름대로 이 살찐 거를 가리려고 정성껏 양복으로 배를 덮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어머 목사님 왜 이렇게 배가 나왔어요? 요즘 남자도 임신을 하나? 이러면서 가버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비슷한 일이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그것 때문에 우울해져서 집에 가서 폭식을 한다. 그리고 저에게 그 말 한 사람의 인형을 만들어 놓고 속옷으로 찌른다. 뭐 이렇게 되면 그거는 정말 중증의 어떤 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첫 단계가 되는 거죠. 제가 과거에 교회에서 행정 일을 하고 있을 때 이제 행사 사진을 교회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집사님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자기가 나온 사진들을 다 홈페이지에서 지워달라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너무 키가 작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작으신 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분보다 작은 분도 많이 계셨고, 또 그분이 좀 비교적 키가 작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몰랐는데, 그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 때문에 사람들이 이분이 큰 줄 알았는데 작구나, 이렇게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것도 아니죠.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렸다고 큰 키가 작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 사진을 지웠다고 해서 작은 키가 커지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 키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죠.
저도 사진에서 제 얼굴이 좀 부어서 나오면 그 사진은 지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는 얼마든지 있는 일이지만 거기에서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그때가 되면 문제는 좀 심각해집니다. 그렇게 그 자기를 작게 사진을 찍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거나 그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린 저를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거나 아니면은 자기보다 키 큰 사람들은 세상에서 다 없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세상을 저주하거나 나는 왜 이렇게 생겨먹었을까라고 이제 끊임없이 자기를 혐오하면서 헤어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떤 정상적인 상황을 넘어서서 질환의 단계를 들어서는 것이고 악함의 단계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외모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적으로 드린 것이고 이것이 양심과 죄성에 대한 문제로 접어들게 되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가.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맥락은 8장 앞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이제 그 사건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로마 정부의 허락 없이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던 당시의 로마 법을 어기는 것이니까 이것을 빌미로 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게 될 구실을 찾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그냥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저 예수라는 자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라는 것을 구실로 해서 선동을 일으킬 수 있는 또 다른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 목적으로 예수님께 그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양심에 찔려서 여인을 남겨놓고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바리새인들이 다 이 여인과 같은 간음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들이 양심에 찔리는 것이 이해가 될 텐데 근데 왜 거기는 바리새인들이 전부 다 양심에 찔렸을까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성을 타고났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준수한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절기를 지킨다라는 이유로 자기의 그 거짓을 감추고 의롭다고 자기를 치장하는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을 지적하시고 책망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자기보다 현격하게 부정한 그 여인을 방패 삼아서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이 여인을 보고 우리를 보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저지른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지 않는 그런 우리를 이제는 정결하다. 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들이 만약에 이 여인을 돌로 치게 되면 그러면 이들은 이 사형을 임의대로 하는 것을 금한 그 로마법을 스스로 어기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여인을 돌로 치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 여인보다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되니까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대적하는, 자기를 반대하는 그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인격을 가진 한 여인을 개처럼 끌고 와서 그에게 모욕을 주고 그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들 스스로의 악함을 직면하게 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말씀과 이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다만 자기들의 그 가르침을 거스른다는 이유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들의 극악무도한 그 죄성을 그들은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라도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굴복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일 텐데 이들이 택한 것은 회피였습니다. 예수님을 피해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성을 잊어버리기를 이들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서 그 심리학자가 말한 바와 같이 악한 사람은 자기의 그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공격하고 파괴한다라는 그 법칙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자기의 그 더러움을 영영히 감춰버리기를 그들이 의도했던 것이죠.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너희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사실 너희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식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아주 극도로 심한 말로 책망을 하신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는 거짓으로 위장을 하고 있고 어떤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그 너희의 추악함을 감추기 위해서 망각이든 회피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퀴벌레들이 모여 있을 때 그것을 후라시로 비추면 바퀴벌레들은 더 어두운 곳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이 마귀의 자식들은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 빛을 비춰주실 때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도망가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에 속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빛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주실 때 우리들은 그런 악한 사람들과 우리와 어떤 양심적인 면에서 부족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는 인정할 줄 압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수긍을 하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그 믿음으로 고백을 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하게 나오는 것이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과 허물들을 낱낱하게 드러내심으로 그것들을 없애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쉬는 날 저녁이 되면 이 교회 옆에 있는 먹자 골목은 술 취한 사람들이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들이 이 세상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잠시 행세를 하죠. 텔레비전이나 공연이나 영화나 또 인터넷에 있는 그런 오락 프로그램들이 내세우는 그 표는 무엇이냐면 현실을 잊게 해주고 전혀 새로운 경험을 맛보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앱이 뭐냐면 사진을 예쁘게 찍어주는 앱입니다. 그 앱들은 현실을 왜곡해주죠. 훨씬 더 보기 좋고 그리고 아름다운 곳으로 바꿔주고 무엇보다 우리의 외모를 우리의 마음에 드는 모습으로 실제로는 전혀 아닌데 그렇게 위장해주는 그러한 앱들이 보면은 항상 많이 팔리는 앱 순위권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면 정말 이 현실이 얼마나 각박하고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힘이 드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정말 죄 많고 그리고 또 수고스러운 이 세상에 그 인생길을 걷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감당해야 될 책임들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회피하고 싶어하고 자꾸만 잊어버리고 싶어하죠. 그래서 현실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도망가려 하지만 그런 많은 세상의 어떤 수단이든지 그 모든 수단들은 아담이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몸에 둘렀던 나뭇잎 것 같습니다. 당장에는 가려주는 것 같고 당장에는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 같지만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러한 것들을 감추거나 위장해주지 않고 오히려 낱낱하게 드러내십니다. 잊어버렸던 것들도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우리의 양심이 부패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선하지 않는 사람인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얼마나 무능력하고 부족한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낱낱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사실은 편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만 대면했을 때 주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으로 우리가 또한 찬송을 통해서 주님께 드리는 그 고백으로 우리들은 무능하다는 사실, 우리는 무익한 죄인이라는 사실, 세상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고백하게 하십니다. 성도들과의 관계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는 얼마나 사람이 악하고 이기적인가 하는 것들을 여실히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피곤하고 편치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빛과 진리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하시고
변화시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구약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을 제가 먼저 읽고 2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되살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들은 우리를 위하여 복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장하는 곳 그의 일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는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그 불법과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도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던 죄와 불법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믿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억에서 지우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그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지우고 싶지만 지울 수 없는 그런 안 좋은 기억으로 남고, 그리고 또한 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현실로 여전히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없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잊고 싶은 많은 것들, 또 때로는 우리가 잊은 것처럼 여기는 그런 것들을 안고 나와봤습니다. 과거에 누군가 우리에게 준 상처와 그리고 고통들, 우리들은 잊어버리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은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큰 상처가 되어서 우리는 그것을 지금 안고 나와 있는 것이고,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었던 상처나 그리고 고통들, 그로부터 비롯되는 죄책감,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는 지우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채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감당하기는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어떻게든 회피하고 싶은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나온 그런 성도들도 계실 것이고, 장래에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이 어느 곳으로 향할지 알지 못하여서 그런 염려를 또한 힘들게 부둥켜 안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무엇이든지 이 요셉이 지우고 싶었던 과거의 끔찍한 기억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서 주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신다면 그런 악몽과도 같은 기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의 민족을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베푸셨던 바와 같이 우리들은 감당하기 힘들고 지워버리고 싶은 많은 시험과 어려움과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더라도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맡겨드린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악한 것들을 선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함과 강건함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길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고백들을 통하여서 성도들 간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괜찮지 않다는 사실, 친구가 있고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끝없이 깨닫게 해 주실 겁니다. 그런 연약함들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 목적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